감사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위로와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내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갈급한 내 맘,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내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부르신 주의 음악 기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하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랑과 된장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랑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새인 어디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인 어디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를 쓰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빛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새인 어디리 새인 어디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인 어디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잊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이 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이 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사랑의 주님 이 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내게 계시니 어두운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시선 앞에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영광을 살아내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까지도 다 받으시고, 그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위의 것을 구하고 바라보면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먹고 마시고자 하오니 주님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여 주셔서 울컥울컥 잘 먹고 마셔서 소화 잘 시켜서 그 말씀의 에너지로 아버지여 삶 속에서 펼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가 열려지게 하소서. 에바다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봅니다. 호세아 14장. 오늘은 호세아 마무리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안위를 주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서 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터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과 같을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성소한 것을 할지라. 내가 그를 떨고 건강하게 나는 푸른 참나무 같으니 내가 나무만이야 열매를 거두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호세아가 이제 14장 마무리장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었던 것들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 돌아오라 경고하고 주님의 애걸복걸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역하고 반역하였는가를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떠나고 또 떠나고 계속해서 말해도 또 떠나고 한다면 결론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공평한 거죠? 떠났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한 거예요? 떠나면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공평한 거죠. 예. 아니, 내가 창조자인데 말이야. 나를 알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맨날 데려놔도 또 떠나가고 나가고 또 떠나고 나가고 나를 저렇게 배신 때리네. 기분 나쁘다 이 말이야. 네가 나를 떠나야 에라이 나도 네 버린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이치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거든요. 그게 상식적인 것이고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버렸으니까 네가 나를 떠났으니까 나를 떠난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떠나라고 할지 나도 떠나버린다. 그래요. 우리 사람은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그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러세요? 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본질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다 보니까 깔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 사람도 너무나 사랑을 퍼서줘버리면 깔아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깔보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떠나든 어쩌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나요. 그렇습니까? 나는 나다 그래버려요. 큰일 나요. 나는 나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어쩌란 말이냐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가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는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나 그분의 생각이 크시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하물며 같은 피조물끼리라도 모르는데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갭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그 결론, 이 호세아서의 그 결론에서 자기를 떠나고 배신 때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완전히 떨어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어때요? 에라 모르겠다. 너네들도 그랬어. 얘가 나가 차버릴란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뭡니까? 끌어안으셨어요. 한 번 더 끌어안으셔요. 그걸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저희 여러분, 하나님은 왜 책망하실까요? 왜 책망하셔? 왜 책망하셔 여러분? 미워서 책망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죽이기 위해서 책망하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책망은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 책망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의 그 통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책망이죠. 책망이 없는 자녀들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책망이 거기가 희석돼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믹스돼야 되는 거죠. 왜요? 살리기 위해서. 왜 warning, 하나님의 경고를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경고를 하냐? 경고, 옐로우 카드, 너 옐로우 카드 좀 있으면은 적색 카드야. 심판하기 전에 뭘 줘? 옐로우 카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경고를 하나 이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지 아예 너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라, 심판 걸려버려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심판을 아예 그냥 때려버리기 위해서는 경고할 이유도 없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경고문을 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여러분 선지서만을 이렇게 선지서를 쭉 봐요. 에레미야, 이사야를 보고 예레미야를 보고 호세아를 보고 쭉쭉 말라기를 쭉쭉쭉 보는데 이걸 보고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예? 뭐라고요? 소리가 없네. 편해요? 불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편해요. 저 뒤에서는 불자가 들어오는 건데 불 하는데 편합니까? 불편하죠.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 불편해. 왜요? 선지서마다 읽을 때마다 그 선지서에 있는 죄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죄악이 스캔 떠가지고 까발려버리니까 내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림하게 되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하는 짓이 미워요? 그래? 그 행동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미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키는 것 같아서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거북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드러나게 하실까요? 왜 그래요? 왜 드러나게 하십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 드러나면 회개 안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에요. 드러나서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회개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일을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스데반을 죽였는데 아이러니하게 스데반을 쳐서 죽였는데 여러분 까놓고 보면 여러분 다시 돌려서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돌 맞아 죽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심판은 누가 받는다? 돌로 맞은 스데반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친 자들이 심판받는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숨겨진 죄를, 우리의 숨겨진 욕망을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everything, all everything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을 고민하시고 걱정하셔서 그것을 너가 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가 죽게 되니까 내놓으라고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암덩어리,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덩어리 너 꺼내놔라. 네 중심성으로, 네 중심성, 네 욕심 너 꺼내놔라.
꺼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꺼내놓고 죄를 회개하여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아와서 어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살 길이고 너희들이 살 길, 너네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마음, 진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인데 호세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마음, 진정성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뭐라 그래요? 부르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뭐라고요?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너의 입에 지금 심어준 그 말을 하라 하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불의죠?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뭐 때문에 엎드려졌어요? 불의함.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시냐?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기가 막힌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 기가 막힌 제한이 없었으니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소유해야지 하고 내가 하나님 소유해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이곳까지 찾아오셨어요.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 조옥수 목사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하였느냐?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천지를 섭리하는 만물의 주관자지만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 의심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돌아오라는 것이 몸뚱아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야지 내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돌아와도 마음이 애굽에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이것은 뭐냐? 내 마음이 온전히 돌아왔기 때문에 몸이 그 마음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돌아온 거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따로 저기 애굽에 아직 있다면 변화됐어요가 무효가 된 거죠. 변화되지 않은 거죠. 설득된 상태에 있지 변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에게 다가왔고 너에게 내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뭔데요? 여러분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십니까? 예?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몰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오죽에 쓰면 벌레 같은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벌레만 또 이 못한 사람. 예. 그 찬양 있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고. 지렁이도 벌레 중에 일종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버러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지렁이 같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조금만 뭡니까? 손만 대도 사람이 손만 대도 꿈틀꿈틀 난리가 아니잖아요. 난리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발로 톡탁해도 난리를 치고 그냥 몸살하잖아요. 그렇게 지렁이 같은 너희하고 막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존재와도 같은 우리가 뭔데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도대체 제가 뭐고 여러분이 무엇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시편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공부하시나 이 말이죠. 창조자가 되신 창조주께서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게 하셨나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유가 없어요.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가펜 프로텐의 사랑이 있는 거죠. 아가펜 프로텐,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막아서서 버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뭡니까? 부담스러워요.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혹 들어오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너무 크시다 보니까. 그 속에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자기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도, 부담스러워. 너무 많은 거 알라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막 그러잖아요. 다친대요. 글쎄. 똑같이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나님께 대한다는 거. 하나님 잠깐만. 여기까지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겠어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못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래 우리 마음을 쏟아주시고 독생 성자를 죽이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셨냐? 이유가 하나요. 아가펜 프로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이젠 더 이상 막아서 그 사랑을 버틸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주심에 의해서 그 사랑을 막았을 것이 아니라, 눈물 뿌리며 감격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셔야죠. 받아들여야만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녹아져서 내 인생에서 그 사랑을 받고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삶을 살아낼 때 섬겨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가부간 너희들 결정해버리라. 위대한 결심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결정을 해버려라.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을 받든지 아니든지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망했냐? 왜 우리가 망했는가?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지경까지 됐냐? 왜 우리가 지금 이 지경까지 되었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이 불의함, 어렵지 못함. 이 불의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뭐겠어요? 자기 중심성이지요.
이기적인 마음이죠. 나의 욕망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의지했다 그랬어? 아수르를 의지했대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했대요? 애굽을 의지했대요. 또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바알. 바알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고 남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랬잖아요. 예, 바알을 남편처럼, 예? 주인처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하나님이 남편이고 신랑인데 바알을 만들어가지고 그 바알이 내 남편이네, 내 주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싹 쏟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의함. 그래서 이 세대가 돈이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 남편이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 하나님인데 실제로 남편은 돈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의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의함이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 속으로 쏙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불의의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닷물에 쏙 빠져 있을 때 우리 보여? 안 보여? 뭐만 보여? 바다만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싹 덮어버려.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갔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더라, 이 말이에요. 불의하지만.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구속하심으로.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불의함의 열매가 뭐냐? 사망이죠. 죽음이죠. 우리는 여러분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결국 죽어요. 죽고 마는 거예요. 망하고 마는 겁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그 인생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때? 산다는 거죠. 아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찬스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차지 생각하면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 우리 같으면 다시는 안 볼 건데 하나님 뭡니까? 다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잘한 것도 없는데 매번 먼저 오셔가지고 손을 딱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주가 먼저 와서 내게 손을 내미셨네. 누가?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용서함을 더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입은 자가 자존심 어디가 있어? 내려놓고 형제여 자매여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요 약하니까 그래. 자존심 되게 센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강하지 않아, 약해. 그래서 자기의 이런 부분들을요,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단 말 안 해. 왜요? 내면이 약하거든. 내면이 강한 사람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말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이 뭉개지는 게 아니거든. 큰 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 먼저 친구야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야지 용서해줘, 그렇게 말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지.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왔잖아. 너네에게 죄를 범한 자를 너네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매번 싫어요, 싫다니까요, 왜 그래요, 싫어요, 관심 좀 끄세요, 이렇다는 거죠. 매번 그 기회를 저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한 번 또 속아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한 번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을 내어주십니다. 그런 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진짜 돌아올 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가게 되면 너무 멀리 가버리면 너무 멀리 가셨나요? 그러면 못 돌아와요. 그럼 심판이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모른 척 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야지. 너무 멀리 가버리면 여러분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쩐 줄 아세요? 살 길도 없고 소망이 없죠. 우리는 악을 행하는 데만 빠르죠. 악을 행하는 데만 왜 그렇게 부지런할까요? 악을 행하는 데는 상당히 시키지 않아도 부지런합니다. 타고났습니다. 선천적으로. 그 기질들이 아담에게서 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 기질 기가 막혀요. 선악과 따먹어버리고. 예. 그리고 탓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런 환경을 주시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면서 또 탓해. 자기가 선악과 따먹고. 그 기질이 있어요. 예? 악을 행하는 데 빠르고 악을 행하는 데 부지런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고 했거든요. 선한 데는 지혜로 하라고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예, 성과 의를 행하기에는 너무나 무지한 자들이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말씀 속에 내가 까져야 돼요. 맨날 까내가 아니라 말씀이 그러잖아요. 선지서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잘하네, 여러분들. 할렐루야, 잘하네. 선지서에 어디가 나왔어, 이게? 그렇다면 저도 잘하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맨날 이러니 왜 돌아와라 그래요, 여러분? 왜 돌아와라 그래요? 왜 돌아와라 그래? 와 있는데 여기 주님 앞에 와 있는데 와 있는 사람한테 돌아와라고 하면 또라이잖아요. 주님 앞에 안 돌아왔으니까 돌아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참말한 사람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면 또라이예요. 그거 한 사람이. 지금 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에? 선지에서 여러분 강의할 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철저하게 이걸 갖다 우리가 까서 우리가 속 내면을 다 까 발리할지 우리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직 예수피밖에 없네요. 그 예수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격인가.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보잘것이 없는 나를 이렇게 주님 속으로 초청해 주셨으니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그분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느냐? 무조건이야 이런 노래 있잖아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거짓말이에요. 뭔 무조건 달려가. 무조건 안 달려가요. 거짓말이야. 마음 되면은 달려가고 그러지 않으면 안 달려가. 뭔 무조건 달려가요. 이 말씀에도 여러분 무조건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2절입니다. 뭔지 봅시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여러분 필수 요소가 뭐예요? 말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라이선스가 받아본 적이 없어. 어떠한 라이선스도 너가 이런 라이선스 면허증이 있어야지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걸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내 삶의 그 어떤 행적도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떠한 이력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오는가?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였어? 호세아에서 따트 엘로임.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 아파트요? 아파트? 뭐라고 그래요 지금? 따가뜨 엘로힘.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냐?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는데, 그 가운데 오신 로고스, 기독론이죠. 로고스 하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이 살아계셔가지고 뭡니까?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셨어요,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14장 6절에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말씀이.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따라가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지금 놓고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예수 가지고 내게로 와라는 거죠. 예수. 복음 가지고 와라는 거죠. 예수 가지고 오라는 거죠.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영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배를 주님이 찾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와서 있는 사람 안 찾아요. 그 사람 예배자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종교인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죠. 편하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계시면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그냥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완전히 주님 앞에 올인해버리는 거죠. 저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를 찾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보세요. 뭐라고 아래라고 하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엎드러지게 했던 그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뭘 받아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때 선한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선한 바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여러분, 수송아지로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괜찮은 예배로 보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 예배는 어때?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수송아지로 예배하는 것은 이미 인간의 욕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이미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베델과 단에서 어디 제단에서 드렸어요? 금송아지 제단에서 드렸다는 거죠. 금송아지 제단에 드렸던 수송아지 제물들은 전부 불의한 것이었어요. 네. 산당 제사, 산당 예배,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요즘에 자기 편의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영상 예배만 드렸다고 다 드렸다고 하겠습니까? 산당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나요?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편하게 있는 곳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필요해요. 평상시에 내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큼은, 안식일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토설해 내는 거죠. 아멘. 네.
이제 그 금송아지 제단에 드렸던 숫송아지 제물들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멈추고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이 영과 진리 가운데 경배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의 세계, 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것이 떨어져 나와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얽혀있고 섞여있는 것들 팍팍 끊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영계 전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오직 하나님께 경배의 영으로 찬양을 드리고 경배의 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요, 사단들이 뿌려놨던 모든 얽혀지고 섞여졌던 모든 것들이요 팍팍팍팍팍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암세포가 막 생성될 때 여러분 비타민 C도 먹고 하다 보면요, NK 세포가 와가지고 팍팍팍 암세포를 쪼개내버리는 거예요. 쪼개내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영과 진리 가운데 악한 것들이 암세포, 우리의 모든 영혼력의 암세포, 집안의 모든 암세포를 갖다 영적으로 쳐놓잖아요, 사단들이. 그래서 사망을 시켜고 죽여버리게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성령이 NK세포,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영, 경배의 영을 통해서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죠. 왜요? 안 사람은요, 이 영계에 일어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잡을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면요, 내 자녀를 건드리고 내 남편을 건드리고 내 가족 식구를 건드린 것들이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붙냐?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것이죠. 이 예배를 자꾸만 방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급하게 하고,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 천명 만명의 종교인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다윗을 찾는 거죠, 예배자. 1000명의 사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다윗을 찾는 거죠. 여러분, 변화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 없지요. 이 말씀이 없으면 방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말씀 육신이 돼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박혀 계실 때에 그 교훈의 힘을 따라서 그 교훈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방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방종한 삶을 살아가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소리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교만하게 살 수 없고 방종하게 살 수 없어요.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고백이요 바뀔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숫송아지 예배,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비싼 수송아를 드리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까운 것을 불태워서 다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몇 천만 원 매덕을 낸다 한다 할지라도 필요 없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삶을 중하게 하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 주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원하고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셔요. 주님. 그래서 주님. 그래서 내 마음 진짜로 입술로만 뭡니까? 벌려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온 세포 뼛속에 있는 모든 DNA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뭡니까? 왕성한 NK세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세포, 얼굴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 안 건강해? 건강하죠. 대산을 넘어 험곡이 가도 온갖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걸어 오라겠더니 자기가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뭐가 달려들어? 좋지 못한 세포들 달려들겠죠. 그래서 뭡니까? 얼굴이 막에 씌워진 얼굴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우선돼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낭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무슨 내용인지 알려면 먼저 읽고 듣고 하는 거죠. 말씀을 보는 것으로만 끝마치면 안 돼요. 읽으셔야 돼요. 낭독하셔야 돼요. 낭독 뭡니까? 봐야지. 입술로 말하지. 듣지. 그래서 낭독 효과. 읽는다는 것은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쓱 보면 눈만 있어. 내가 낭독해야지. 입술로 선포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죠. 아멘. 삼중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읽는 말씀과 듣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읽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읽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막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뭡니까? 범죄를 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자꾸 나를 뭡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빨리 회개해.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이 있어 없어? 있지 않습니까?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갇혀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많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입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때로 우리는 여러분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은 말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말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입에요. 정결함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결함을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뭡니까? 내 것이 안 나오고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아멘. 내 속에 말씀이 별로 없고 뭡니까?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 것이 자꾸만 나와. 세상 것이. 가득 찬 것이 나오지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요.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나와. 말을 해도 말씀이 나오고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나오고 저리 가도 말씀 나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을 정결하게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두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낭독. 아멘.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보세요. 누구께 드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보세요. 3절 볼까요? 오늘 3절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어요. 3절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곧 망하게 할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곧 망하게 할 그 적군의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오는 아수르에게 구원을 지금 갈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실이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고양이에게 뭘 맡겼다? 생사를 맡겼다. 그런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거죠. 지금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타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말.
말을 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말은요 어디에서 여러분 수입해 오냐면요 애굽 말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100% 애굽산이에요. 뭐가? 말이 애굽산이요. 네. 그래서 애굽에서 오는 군사력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 애굽은 말 수출국인데요. 말을 타지 않겠다는 게 뭐냐? 애굽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애굽의 말을 우리가 타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의 신이 돼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지금까지 어리석은 삶을,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손으로 만든 돌덩어리를 신이라고 하고 나무 막대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그 명예를 가지고 신이라고 한 말이죠. 내가 뭡니까?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했고요. 내가 가지는 돈이 좀 있다고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권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명예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놨던 거, 내 자식을 신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 내 자식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이구 내 자식. 어이구 내 자식. 이 뭡니까? 다 우상이에요. 이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이 뭐라 그랬어요? because of. 왜냐하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보세요.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을 버리고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왜냐하면이요. 이는 고아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었던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었냐?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침내 깨닫게 된 거죠. 아하, 우리는 고아였구나. 우리가 의지했던 아수르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 우리가 의지했던 애굽도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었어.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바알도 우리 주인이 아니고 남편도 아니었구나. 우리는 버려진 존재였었구나. 우리는 고아였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요 모두 고아였던 거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때 잘 먹고 잘 살은 줄 알았더니 그때 하나님은 없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고아의 인생을 살았고 과부의 인생을 살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는 깨달았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모두 고아의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아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오전 예배,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맥추절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맥추절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이 중에서 여러분 축제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이 축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우리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기쁨, 우리만 갖고 있는, 우리만 즐기는, 기뻐하는, 우리만 만끽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개가고 고아와 가부와 함께 그 축제를 누리자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객과 고아와 가부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두셨다고 그랬어요. 왜 두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도우라는 거죠. 구제하라는 거예요. 송교하라는 거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도우니까 할렐루야 나 기분 좋다 그게 아니에요. 왜 가부와 객과 고아를 옆에 놔뒀느냐? 니도 예전에 그랬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나도 그랬다는 거죠. 나의 그 예전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객이었다는 거죠. 고아였다는 거죠. 가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불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맞이해서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맞이해 주신 거죠.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도 전에는 이런 불쌍하고 비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꼭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자카르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객고와 가부들도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를 선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라는 거죠. 모르는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는 거죠. 어때요? 도우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맥추절의 순교적 의미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떳떳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도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높게 가지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를 바라봅시다. 아멘.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블레포. 아멘. 아나블레포가 뭡니까?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아나블레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누구?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누가 되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누가 되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들은 귀한 말씀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 살아가면서 꼭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인생, 귀한 삶 살아내고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